안녕하십니까? 성경 공부 네 번째 시간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산상보훈의 말씀을 배우고 있습니다. 특별히 팔복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이 세상의 백성과는 다르다는 사실에 대해 배우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다릅니다. 무엇이 다른가? 첫째,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심령이 가난합니다. 성령께서 그의 영적 눈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영안이 열려서 자신의 진짜 모습을 보았더니 가난하고 헐벗은 영적 상태, 자기 안에는 그 어떤 사랑이나 의가 없고 오직 죄로 가득하다는 사실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원하고 예수님의 의를 갈급해야 합니다. 그런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 하늘나라가 약속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복 있는 자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와 같은 복 있는 자들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은 천국 백성의 두 번째 차이점에 대해 공부해 보고자 합니다. 천국 백성의 두 번째 차이점은 애통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애통하는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에 이어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애통이란 무엇일까요? 애통은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을 때처럼 억누르지 못할 정도의 몹시 슬프고 가슴 아픈 심정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슬픈 감정을 가진 자들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통상적으로 슬퍼서 애통하는 삶이 아니라 기쁘고 즐거워서 웃을 일이 가득한 인생을 복 있는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와는 정반대로 억누르지 못할 슬픔을 당하여서 애통하는 자들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애통은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애통은 우리의 영적 눈이 열렸을 때에 비로소 보게 되고 깨닫게 됨으로 주어지는 아픔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애통하는 자가 애통할 수밖에 없는 그 분명한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애통하는 자가 애통하는 그 첫 번째 이유는 죄 때문입니다. 산상보훈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애통이라고 하는 말은 진정한 마음으로 죄에 대하여 슬퍼하는 것을 의미한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라고 말씀하신다. 사람이 십자가에 들리신 예수를 바라보도록 이끌린다면 인간의 죄가 무엇인지 분별하게 된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수께로 인도하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수의 십자가 앞으로 인도합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주님을 채찍질하고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 다름 아닌 내 안에서 강력한 능력으로 활동하고 있는 죄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그동안 말로 다 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크고 따뜻한 사랑과 은혜를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그 은혜를 깨닫지 못했고 반역으로 일관된 생애를 살아온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가장 좋은 친구를 저버리고 하늘의 가장 귀한 선물을 무시해왔던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섰을 때 우리는 그 모든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이기적으로 나만을 사랑했고 죄를 더욱 사랑했습니다. 그 죄가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거듭거듭 채찍질했고 십자가에 못 박았으며 그분에게 상처를 주고 고통을 주고 피 흘려 죽게 한 것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깨닫게 될 때에 우리는 비로소 우리의 현 위치를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잘 믿고 섬겨왔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았던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아주 가까운 곳에서 주님과 함께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나의 진짜 현 위치는 넓고 깊고 어두운 죄의 구렁텅이에 빠져 있다는 사실,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우리의 영적 현 위치를 발견한 자는 나를 사랑의 하나님과 분리시켜 놓은 그 죄로 인해 찢어지는 마음으로 애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이와 같이 죄로 인해 애통하는 자는 위로를 받을 것이라는 보증의 말씀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죄를 깨닫고 죄를 미워하게 된 죄인에게 주님의 은혜와 용서의 사랑이 베풀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분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마침내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로 인해 애통하지만 곧 주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죄로 인해 고통하며 이렇게 울부짖었습니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나를 계속해서 죄의 법 아래로 사로잡아가는 어떤 힘이 작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탄식하며 말하길,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울부짖은 것입니다. 이와 같이 죄로 인해 애통하는 자들에게, 애통하는 심정으로 주를 찾는 자에게 복이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위로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곧이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주실 유일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라고 고백하였던 것입니다. 그분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내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신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죄로 인해 탄식하며 애통하는 자는 위로를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와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과 분리되었던 장벽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 안에서 주어지는 놀라운 인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참된 안식과 자유와 기쁨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로 인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애통하는 자가 애통하는 이유는 인생의 시련과 환난 때문입니다. 산상보훈의 말씀입니다. 구주의 말씀에는 재난이나 사별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위한 위로의 기별도 있다. 우리의 슬픔은 아무런 근거 없이 생기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다. 그분께서 시련과 환난을 허락하실 때 이는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기 위함이다. 우리가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고난과 고통 때문에 애통할 때가 있습니다. 성도로서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며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 혹독한 재난이 주어질 때가 있는 것입니다. 사기를 당해서 재산을 모두 몰수당하게 되기도 하고 사고를 당해 건강을 잃어버리게 되기도 합니다. 사별의 아픔을 당하기도 하고
어떤 큰 문제와 어려움에 처해 말 못할 슬픔에 잠길 때도 있습니다. 아프고 상한 마음 때문에 고통 중에 애통하며 울부짖을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고난과 고통과 시련이 사실은 우리의 유익이 된다는 진리를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이 세상의 즐거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더 큰 기쁨과 즐거움이 있습니다. 주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때로는 고난과 시련을 허락하십니다. 만일 우리에게 고난과 슬픔이 주어지지 않았다면 우리 중엔 예수님을 알지 못했을 사람도 분명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징계를 경시하지 말아야 하고 주님께 책망받을 때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고난과 시련은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징계를 통해 배우게 되고 성장하게 되고 예수님을 닮아가게 될 것입니다. 인생의 고난은 우리의 성품에서 순결하지 않고 완전하지 않은 것을 제거하는 하나님의 일꾼 역할을 한다. 깎이고 다듬어지고 새겨지고 갈리고 닦이고 윤이 나는 과정은 고통스럽다. 숫돌에 연마되는 것은 힘든 일이다. 그러나 그 속에 들어간 돌은 하늘 성전에서 제자리를 채울 준비를 갖추고 나온다. 주님께서는 쓸모없는 재료를 위해서 그처럼 신중하고 철저한 작업을 하지 않으신다. 오직 그분의 귀한 재료만 궁전의 식양대로 다듬어진다. 우리가 보석이고 원석이기 때문에 갈리고 닦이는 고통스러운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을 통해 많은 것을 배우게 될 것이고 하늘 궁전에 채워질 자로 준비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고난 중에 애통하는 자에게는 복이 있습니다. 혹 여러분 가운데 고난 중에 애통하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 손으로 고치시나니 6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7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이 내게 미치지 않게 하시며. 이처럼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습니다. 애통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 중에 위로를 받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애통하는 자가 애통하는 그 3번째 이유는 내 인생의 문제 때문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의 인생 때문에 애통합니다. 애통의 범위는 단지 개인의 죄와 인생의 고난 문제에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른 영혼들을 보며 애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며 우셨습니다. 장차 이 예루살렘 성이 회파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받게 될 것을 미리 보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또한 나사로의 무덤 곁에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을 생각하시며 비통의 눈물을 흘리신 것입니다. 히브리서의 말씀입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주님은 이 악한 세상과 죄에 빠진 이 인류를 위해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리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죽어가는 영혼을 위하여 애통해 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과 같이 애통해야 하고 그들을 위해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영혼들의 삶을 위하여 울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이웃과 우리의 민족들을 위해 고난 중에 있는 영혼들을 위하여 울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은 애통하는 삶입니다. 사도 바울은 동족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 애통해하며 울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에게 죄를 범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며 울고 애통해하였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에게 죄를 범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며 울고 애통하였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희가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내 눈물이 시냇물같이 흐르나이다.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탔다는 그 소식을 듣고는 수일 동안 슬퍼하고 금식하며 기도하였습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여러분, 다른 영혼들 때문에 눈물을 흘리며 통곡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힘든 상황과 어려움에 처해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신앙 때문에 핍박당하는 자들을 위해서,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아직 구원받지 못한 이 세상의 수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소외받고 멸시받는 자들을 위해서, 오늘날 전쟁으로 인해 가족을 잃고 자유를 잃어버린 자들을 위해서 우리는 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들을 위해 애통하며 기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러하셨고 주님의 제자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이웃을 위해 애통해야 하며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를 위해 애통할 수 있는 복 있는 인생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애통하는 자가 애통할 수밖에 없는 세 가지 이유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죄 때문이었고, 두 번째는 인생의 고난 때문이었으며, 세 번째는 다른 누군가의 인생 때문에 애통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이유 때문에 애통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복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위로가 우리의 상황을 바꿔주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위로가 또한 고난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위로에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 고난을 견디고 그 슬픈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이 본문에 나오는 위로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파라칼레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곁에서 돕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라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애통하는 자의 곁에서 그를 도우실 것이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시편 23편에는 이 단어를 이렇게 사용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나를 안위하시다의 안위라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나함인데 이것을 다시 헬라어로 번역하면 파라칼레오입니다. 다윗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 그는 눈물을 흘리며 애통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는 것,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자기 곁에서 자기를 지키고 돕고 보호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그가 깨달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단순한 동정의 수준이 아닙니다. 모든 적대적인 환경과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보호하시고 그 시련과 고난을 이겨낼 수 있도록 힘이 되어 주신다는 뜻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상처를 입은 모든 사람을 찾아가 치료의 봉사를 베푸신다. 그분이 함께 하신다는 놀라운 증거들로 인해 사별과 아픔과 고통으로 괴로운 인생도 밝아질 수 있다. 애통하는 자에게는 세상이 주는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가 임할 것입니다. 애통하는 자에게 주님의 그 위로가 임할 때 그의 심령에 천국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는 이유입니다. 애통하는 인생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그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라면서 오늘 이 성경 공부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퀴즈입니다. 애통하는 자가 애통하는 세 가지 이유는 무엇일까요? 지금까지 강의를 잘 들으셨다면 문자로 정답을 적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음악이 나오는 동안 오늘 우리가 나눈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분 후에 제가 마치는 기도를 하고
이 모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애통하는 심령을 갖게 되길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우리를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죄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환난과 핍박으로 인해 애통할 때, 또한 우리의 이웃의 어떠함 때문에 애통할 때에 주님의 위로하심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참된 위로가 되어주시는 사랑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